속에 숨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또한 우리가 근심 걱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 건져내 주십니다. 시편 40편 1, 2절 말씀,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며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너무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괴롭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를 하는 게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답답한 심정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그 만남을 통해 삶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사도 바울도 행하게 됐지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의 착고가 풀어지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신기한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목숨을 빼앗으려는 이 유대교 신봉자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에까지 다녀오는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간증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안다,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간증거리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증거리가 많았던 바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그 문제, 그리고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리켜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을 평생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것까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그동안의 행적과 또 당시 상황, 그리고 인간의 어떤 본능,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에 바울이 그토록 좀 제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혹시
성적인 음욕이 아니었을까?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한 이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상황,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의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에 아마도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육체적 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라리아라든지 편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안질 또는 간질과 같은 거품을 내면서 막 쓰러져 버리는 간질 있죠. 이런 것과 같은 아마 육체적 질병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을 하는 것뿐이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어떤 것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너무도 힘들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씩 기도했다라는 말은요, 적당하게 한 번 했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했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했고 한 3번 정도 적당하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이 3번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3번 기도하셨죠. 그랬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가 좀 제거되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겁니다. 주여, 이것이 제거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마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3번씩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이 바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향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그거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열심을 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바울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왜 제거해 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께 드린 간구는 분명 잘못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정말 바람직한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만약에 바울이 간질에 걸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도 담대하게 선포했던 바울이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간질은 신에게 저주받은 병으로 여겨졌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그런 병에 걸렸다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육체의 가치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드린 기도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제가 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였던 겁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더 열심히, 더 담대하게 복음 전도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우리 주님이 왜 이토록 충성스럽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려고 했던 이 바울의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남들보다 복음의 열정이 강하고 남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귀신도 쫓아내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까지 했던 이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지라 만약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졌다, 제거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자연스럽게 자만해지겠지요.
그래서 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점점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덕분에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지 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지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지요. 오히려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들도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아리게 만드는, 우리 전라도 말로 애리게 만드는 그런 육체의 가시, 즉 인생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을 겁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각각 다를 뿐이지 각자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제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3번씩이나 온 힘을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종류가 다양하겠죠. 육체적 질환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게 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의 연약함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이것들이 평생 따라다니는 이런 아픔 속에서 또 이것이 제거되었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는 이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 인생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왔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 왔지만 주님이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실망을 하거나 주님을 향한 원망 섞인 눈물을 보일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이고 제가 그래서 더 주님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 주님 앞에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주님 도대체 언제나 이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답답함을 토로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네가 너의 약함을 생각하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네 인생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단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인생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인생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가시를 그대로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생의 가시가 있다라는 사실에 이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만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동의하며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종종
다를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최선의 소원,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 최선의 소원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지 않습니까? 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덧셈을 해야 될 때는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해야 될 때는 덧셈을 하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지금 덧셈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역으로 뺄셈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뺄셈의 상황, 이미 망해버린 상황, 약함이 드러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 덧셈을 하셔가지고 놀랍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것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생각을 합니까? 더하기. 이 더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빼는 것은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가시, 이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망과 낙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가 내게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병장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지요?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무병장수하세요. 무병장수하세요. 뭔 말인가요? 병들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 안 들면 오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게 맞는 말이지요. 병이 안 들면 오래 살겠지요. 그러나 그 생명을 거두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이 무병장수라는 말이 과연 여러분 보시기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날은 이 무병장수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맞느냐면요, 일병장수라는 말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병이 하나 있는 게 더 오래 산다는 거. 무병, 즉 스스로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만합니다. 몸 상태 그냥 돌보지 않고 신경도 안 씁니다. 나는 건강해 라고 하면서 나는 무병하니 장수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몸에 병이 하나 있는 사람들 있죠. 뭐 당이 높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안 좋은, 몸에 내장이 안 좋다든지 어디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여기가 안 좋지, 이때는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주의해야 되고 이것은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조심스럽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자만을 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관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병장수보다 어찌 보면 일병장수가 진짜 더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가시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인생의 가시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지, 연약함이 있지.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약함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부끄러울 뿐이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가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인생의 가시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반사경처럼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라는 소설 아시죠? 이 뿌리라는 소설 아주 베스트셀러 아니었습니까? 이 소설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이 뿌리라는 소설을 쓰고 나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 유명해진 알렉스 헤일리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자기 사무실에다가 그림 한 점을 딱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한 점을 딱 걸어놓고 그 그림을 자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그림 내용을 보면은 거북이 한 마리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딱 올라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갈 수 없죠. 거북이의 그 형태를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없는 그 거북이가 높은 담장 꼭대기에 다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렉스 헤일리에게 묻죠. 당신 방에 와봤는데 이 그림이 있는데 저 그림이 뭔 그림이에요? 저 그림 뭐 참 독특한 그림입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그림을 여기다 걸어놨어요? 라고 물었지요. 그때 이 알렉스 헤일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요, 제가 쓴 이 소설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내가 쓸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야, 참나 대단해 라는 이런 자만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요, 저 그림을 봅니다. 저 그림 봐보세요. 저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데 저게 가능합니까? 분명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제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거북이 스스로는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없는데 분명 누군가가 저 거북이가 저 담장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겠지요. 이처럼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저 그림을 계속해서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스 헤일리에게 이 높은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 그림, 그 그림은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반사경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가시를요, 주님 앞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반사경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 그거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이 인생의 가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며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강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드시고 옆에 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가시 속에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인생의 가시가 없는 사람 없어요. 옆에 분 살짝 봐보시겠습니까? 밝아 보이고 인생의 가시 없어 보이는데 안 그래요. 제 얼굴 보면은 저한테도 인생의 가시가 없어 보이신가요? 속지 마세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인생의 가시가 어떤 종류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데 이것이 좀 제거만 되면 좋겠는데 그 제거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란가요? 지금은 덧셈이 필요해. 덧셈이. 주여 덧셈 할 때입니다 하는데 주님은 거꾸로 뺄셈을 해버리시고, 그래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다 빠져가지고 약해 있는 상황일 때 그때 주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덧셈을 하셔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시간을 믿음으로 힘있게 신실하게 살아들이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힘내십시오. 이렇게 주님 바라보며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가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우리 인생의 가시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시간을 살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음을 생각하며 오히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인생의 가시로 고통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족한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